사랑하는 여러분, 새 노래로 여기에 여호와께 노래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거에 새 것에 대한 추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조금씩 격언의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격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모욕을 하면 하루가 새롭고 기쁘다. 이발을 하면 일주일이 새롭고 기쁘다. 새 차를 사면 한 달이 새롭고 기쁘다. 새 집을 사면 1년이 새롭고 기쁘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시죠? 네. 맨 마지막에 이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면 평생 새롭고 기쁘다. 어떠십니까? 아멘. 결혼해 보시니까 늘 새롭고 기쁘십니까? 예. 역시. 아니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십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결혼한 상대방이 물건처럼 여겨지면 그렇게 예뻤던 아내의 얼굴 모습에 주름살이 가고 그렇게 늠름하던 남편의 모습에 허리가 굽고 어깨가 처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늠름한 모습이 사라지면 거기에 새롭고 기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새로워질까요? 인격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랑과 인격이 동반되어 있는 아내와 남편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한평생 그 삶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리킬 때 주님이 뭐라고 했죠? 나는 신부고 너희는 글쎄 신랑은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너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인간적인 부부 관계보다는 평생에 새롭고 기쁘려고 하려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면 한평생 기쁘고 한평생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 것을 추구하면서 새 집, 새 차, 새 옷, 새 가전제품, 새 삶을, 새 물건, 모든 것을 내가 사용하는 이 삶의 대상으로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말하는 새 노래, 여호와께 찬송하라. 어제도 새 노래고 오늘도 새 노래고 오늘도 내일도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비결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그 노래가 매일매일 새로운 노랫말을 쓰고 매일매일 새로운 곡들을 그렇게 작곡해야 새로운 노래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송가 248장 찬송 수없이 많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이것이 마치 옛날 습관적인 그냥 반복적인 노래로 아무리 불러도 마음에 감흥이 없을 때가 있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노래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영광을 보여주는 영광의 감격스러운 노래로 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대체 어떤 것이 새 것일까요? 이 대상이 새 것, 그것을 찾으면 끊임없이 찾아도 여러분 잠깐 반짝 새 것이 있는 것 같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새 물건 사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별 볼 일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늘 우리의 삶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인식하고 있는 나, 생각하고 있는 나, 사물을 보고 있는 나, 모든 것을 경험하는 내가 새로워지면 이 물건 하나가 하나님 오늘 내게 이런 물건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친구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귀한 성도들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를 주셨군요. 남편을 주셨군요. 함께라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보는 내 아내지만 이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여러분 우리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이 기회를 제게 허락해 주셨군요. 그러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새로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장로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매일 8개 새로운 거 쓰시나요? 8곡? 하루에 4개씩. 매일매일 새로운 가사말을 만드는 거 정말 대단하셔요, 우리 장로님. 그것은 새로움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접촉되는 순간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지, 새로운 그 자체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내 자신이 그 새로움 속에 들어가게 되므로 결국 새 노래로 부르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마음속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이 시편의 1절 말씀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을 너무 바깥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서부터 새 것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내 안을 들여다보면 새 것이 도무지 있습니까? 욕심밖에 없고 거짓과 불의한 것, 탐욕, 정욕, 의심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사실은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새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새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새로움을 창조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야, 그때야 내가 새 것을 깨닫게 되고 새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내 마음의 정욕이 변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되고 내 안에 있는 미움이 변하여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 것을 추구하기 원하신다면 평생 새 것으로 내 인생이 만족하기를 원하시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성령의 은총을 우리가 덧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절의 말씀에 새 노래를 날마다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부르고 다시 시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매일매일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시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이 노래하는 것은 여러분 슬플 때 찬양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슬픔이 나를 꽉 묶고 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플 때 찬양하면 아주 정말 좋아요. 그런 건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안심이 평강이 찾아오고 그를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슬픈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찬양고 찬송이 돼 우리가 위로를 받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도 찬양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찬양하고 상황이 괴롭고 힘들 때도 상황이 즐거울 때도 우리가 찬양하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될 때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분에 상관없이 날마다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새로운 노래가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간구하면서 여러분 뭘 하긴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하긴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귀하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인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시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는 분이시다. 3절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그 행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이 되었을 때, 출애굽했을 때 모든 것을 인도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품은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4절, 5절, 6절,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며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모든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고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이런 찬양 많이 하시죠? 귀에 밖을 딱 나오면은 나무가 찬양하는 것 같다. 새들이 찬양하는 것, 사냥 소리로 다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오지 말면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창조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나를 만든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한 번 창조하시고 한 번 구원하시고 이제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의인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악은 내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역사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보시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가 위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13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물론 구원자로 오시지만 심판하시러 이 땅을 오십니다. 뭐래요? 공의로. 여기 진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진실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실한 사람을 향하여 나오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 새로운 노래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물을 가지고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물 자체를 보시는 분은 아니지만 예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물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만족하는 물질의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최고에게 소중한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게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너에게 그 모든 것을 도로 내가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바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것을 주님이 홀라당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예도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내가 내 말을 듣기를 작정했느냐?
부를 구하지도 않았다. 명예를 구하지 않았다. 부와 명예보다 내 말을 듣는 것을 너는 더 원했다. 그러면 부와 명예까지도 내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물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나님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뭐를 말씀하시죠? 세 가지.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주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 진정으로 이 땅에 향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편 96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다운 것, 여기는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싼 옷 입는 것이 아니라 단정한 옷을, 깨끗한 옷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정성이 담긴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적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덥다고 배꼽티나 입고 반바지 입고 쓰레기바스 입고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한국에 한때 그 심각한 문제로 생겼잖아요. 젊은 이 아가씨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막 반바지 입고 배꼽티 입고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 한참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텐데, 오늘 분명히 나왔잖아요. 아름다워. 그러니까 비싼 옷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빨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스럽게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접촉할 때, 하나님의 성령 내 마음속에 받게 될 때 우리는 새 노래로 오늘도 날마다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새 노래가 어떤 거라고요? 잊어버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그래서 여러분 찬양 한마디라도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 부르셔야 돼요. 가사 하나에 틀려도 괜찮아요. 저처럼 움츠려도 괜찮습니다. 움츠지만 그거 가사 하나 놓치지 않고 이 가사의 뜻 새겨가면서 부르는 것,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새 노래로 불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